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좀 제목을 오늘은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면 뭐 좋을까요?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예, 어떤 분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해서 분명 살기가 좋아졌죠. 분명 살기가 좋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싫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하면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외국에 좀 살다가 아니면 여행 갔다 우리나라 돌아오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구나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터넷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무료 와이파이. 여러분 우리는 뭐 공항에서 당연히 무료 와이파이,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항마다 돈을 줘야지만 쓸 수 있는 데 있어요. 공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큰 대도시 안에 어느 지점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배달 문화도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문 딱 여으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도착합니다. 배송 중입니다. 딱 보면 오토바이 아저씨가 타고 오는 모습이 보여요. 참 살기 좋아졌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치안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에 다니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페에서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갑니다. 왜요?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훔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전화를 할 때 밖에 다니면서 전화를 못합니다. 전화가 오면 딱 들고 외진 곳에 들어가든지 구석에 딱 들어가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전화가 올 때 딱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셋째는 행정 처리 속도입니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민원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딴 나라에서는 몇 시간이나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민등록증 등본이나 초본은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요, 뭐 하나 접수하면 하루고 이틀이고 우리나라는 단 몇 시간에 몇 분이면 처리될 것을 얼마나 미적미적거리는지 몰라요. 참 편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리함이 조급증을 만들고 인내와 기다려지기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고 신속한 세상에 살기에 조금이라도 느리면 참지를 못해요.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카톡을 보낸 후에 빨리 답장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카톡을 보내고 난 뒤에 답장이 오는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몇 분 이내로 답장이 와야 된다고요?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10분 이내로 오면 좀 관계가 괜찮고 10분 이내 넘어가면 관계가 좀 아슬아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편지를 받고 어떤 답장을 할까 설레고 답장을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이 타기도 하지만 나중에 쭉 해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메일로 딱 바로 갑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즉각 답장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난 뒤에 이 1이라는 숫자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오전 중에는 대부분 안 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후 시간이 딱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딱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한번 쭉 열어보면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도 줄임말을 많이 보냅니다. 자음으로 보낸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영지어 무엇이죠?
인정. 그럼 이응 지었으면요. 인정. 이응 디귿 끼었으면요. 동감. 이거 아시는 분은 조금 젊은 세대입니다. 사실 우리들끼리 제 나이 때에 누구한테 보내면서 이응 지읒 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크크크크크 이런 것도 보내기도 하는데요.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는 막 웃는데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걸립니다. 여러분, TV 채널도 요즘 100개 이상입니다. 끝이 없어요. 더 많은 것 가입하면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탁 돌립니다. 또 탁 돌리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 편리하고 빠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인생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인내는 필수이죠. 부부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혼했다고 결혼생활이 끝납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합니다.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10년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기다림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관계, 직장 동기 간의 모임, 교회에서도 목장 안에서의 모임,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누가 누구 마음을 맞춘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은 심술구중, 봄날씨와 똑같습니다. 따뜻한 햇살 가운데에서도 조금 옷을 약하게 가볍게 입으면 찬바람에 몸이 찹습니다. 좀 두껍게 입으면 또 더워요. 어디에다 맞출지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친한관계를 할지라도 때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려니 생각합시다. 때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직장 갔는데 이 상사님이 평소에 친절한데 아침에 갔더만 인상이 안 좋다.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갑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면 피곤해집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넘어가는 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모든 관계를 의미를 부여하면요, 피곤해지면서 친했던 사람도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신앙생활에서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학교에서 기다림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인내하고 참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는 거 어느 하나님이 더 참겠습니까? 우리가 더 참습니까? 하나님이 더 참지요. 하나님이 더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불같은 성격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영원히 품지 않으셔요. 우리처럼 꽁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꽁하면 풀지를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빨리 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여정입니다.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내놓으면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뒤뚱뒤뚱 달려갑니다. 엄마가 손을 잡으면 뿌리칩니다. 놔라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앞을 향하여 돌진이에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에는 도로에는 차들이 생생다니죠. 걸려서 넘어질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엄마는 뒤에서 쫓아옵니다. 아이는 아랑곳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면서 그제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갈 때는 엄마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열정이 많아요. 뜨겁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좀 빨리 오십시오. 왜 자꾸 뒤에 처집니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보고도 빨리 좀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발걸음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면요, 야, 우리가 저 안에 살고 있구나. 밑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땅에 있으면요, 하늘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택으로 가려면 여기 똑 돌아가든지 돌아가면 다 아파트 때문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성정초등학교 이 뒷문으로 좀 가면요, 조금 운동장 쪽에 좀 트여서 하늘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하늘에 보면 하늘에서는 훤히 다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은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흘렀어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믿고 땅에 왔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재산은 좀 얻었는데 땅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은 땅이 없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복의 근원,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조금 드러냈지만 그 이후로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났지만 하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더 늙었어요. 자녀를 낳을 확률이 더 없습니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20년 되었습니까? 아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20년, 30년째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음에도 오늘 본문은 또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저는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때로는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볼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래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할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남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인으로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도 더 빨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레가 10년이 딱 되는 때에 이제 마음에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례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할 능력도, 그리고 몸에 기력이 떨어진 것을 알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닐까요? 아니 더 전에 더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남편을 따라봤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때 오는 이 절망감, 좌절. 그래서 그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여종 하갈을 취하세요. 거기서 아들을 낳으세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사례는 좀 더 빨리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당시 보통 근동 문화를 보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첩을 취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좀 더 빨리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굴 양자처럼 생각했습니까? 롯을 양자처럼 생각했어요. 롯을 양자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남편이 롯에게 마음에 두고 있구나. 근데 롯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또 15장에서 엘리에셀 종에게 달라고 하니까 종도 하나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남편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능력이 떨어진다면, 자기처럼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방법,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선 때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도 사례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당신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사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수동적인 여인입니다.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알던 사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이 안 되거든요. 이젠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젠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례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25년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점점 아브라함도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을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더라 할 때 이 듣다는 히브리 동사는 창세기 3장 1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할 때 이 동사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더라는 동사와 일치됩니다. 형태도 비슷해요.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 저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언영중에 강조하고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아담은 정지하고 중지시켜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줄 때도 거부해야 되는데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라면 인간적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16장 읽었지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을 막 세봐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내 몸에서 나의 씨로 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와 내 아내를 통하여 이 가정 안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은 아예 사라를 재버리고 너를 통해서만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 말씀 받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난지 얼마나 지난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내가 그렇게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기로 약속했어. 당신 참아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사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례에게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하와가 설득을 당하고 뱀에게 설득을 당하고 아담에게 주는 것처럼 사례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다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설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아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말씀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사례는 아닐 수도 있어. 나를 통해 날 수도 있지. 세상에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낳는데 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편한 쪽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발생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변한 것입니다. 아마 아내 사례는 많은 여성들 중에서 하갈을 제일 많이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들보다 하갈을 취해서 첩으로 주면 이 하갈은 자기를 잘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종이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하갈이 단단히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갈이 처음부터 교만을 했을까요? 이제 내가 임신만 하면 저 사례를 짓누르고 내가 올랐어야지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갈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바라보며 자기가 만약에 아이를 가진다면 그 주인이 길을 펴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이윤이 개입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칠했던 사람도 돈 때문에 달라집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 때에는 존재 자체가 미약한데 주목받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멸시당한 사례는 아마 제일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갈,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믿었던 사람,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는 극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해서 내 마음도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사례의 반응은 우리가 알던 사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독해집니다. 포악하고 악독합니다.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왕궁으로 내려갈 때도 말이 없던 사례인데 이제는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사례가 자기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가 제안하고 난 뒤에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 당신이 책임지라고 돌립니다.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책임을 떠넘겼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은 항상 이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야단치하죠. 당신은 여종이라는 사실을 신분을 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사레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뒤에 쭉 읽어보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갈은 임신한 채 광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평생의 마음의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임신한 여인을 광야로 내쫓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사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다림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기도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벼랑간 한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강하게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아내도 남편도 점점 자녀를